이번 주 들어서 꽃이 피는 속도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예배당 옆에 있는 벚꽃이 이제 만개했고, 명자나무 꽃도 이제 곧 만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마다 푸른 잎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앞두고 세상이 갑작스럽게 푸르고 아름답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봄을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만물이 약동하려면 사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그 힘은 바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따뜻하고 푸르고 아름답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능력 덕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노력 또 개인적인 능력만으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기억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아주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어마어마한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 거의 모든 나라에 비상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또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업과 미국의 소비자들도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높은 관세 때문에 물건값이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자기가 하는 일 덕분에 미국의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많은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침체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만한 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망칠 수 있는지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마리아의 찬양을 묵상했습니다. 마리아는 높은 자를 낮추시고 반면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사마리아 사람을 높여주시고 반면에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정통 유대인들은 낮추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집을 나갔던 탕자는 높여주고 모범생인 큰아들은 낮추는 이야기를 또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리새파 사람을 낮추시고 세금업자는 높이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낮추시고 반면에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높은 사람은 낮추시고 낮은 사람을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높으신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을 낮추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은 낮추시고 낮은 사람은 높여주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또 몇몇 사람들한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들은 자기네가 의롭다고 굳게 믿고 남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께서 몇몇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자기네가 의롭다고 굳게 믿고 남들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자기들은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깨우치시려고 오늘 비유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느 시대나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주로 정치인들이 그런 일을 잘 합니다만 정치인뿐만 아니라 사실 평범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인들은 서로 비난하고 헐뜯는 일을 아주 일상적으로 합니다. 정권을 잡기만 하면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정원 같은 이런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반대 세력을 없애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목적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악마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자기는 비교적 선한 사람인 채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정치인을 만나는 것은 참 하늘의 별따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정치 문화 때문에 우리 사회가 또 정치가 제대로 발전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일에 인색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의 행위를 변명하려고 하고 반면에 상대방은 좀 깎아내리려고 하고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평화롭게 지내지 못합니다. 의심하고 경계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심지어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는 게 힘들고 피곤할 수밖에 없고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다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려고 하는 행동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런 것으로 결코 자기를 높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새한글 성경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업자였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금업자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당시 유대인 중에서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금업자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핑계로 율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동족의 돈을 갈취해서 속임수로 빼앗아서 로마 총독에게 가져다 바치는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세금업자를 더러운 사람으로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고 이 세금업자는 무시당하고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조적인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바리새파 사람들의 기도를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새한글 성경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억지로 빼앗아가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바람 피우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금업자하고도요.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내세웁니다. 다른 사람처럼 강도질을 하지 않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도 않고 바람을 피우지도 않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도 않고 또 특히 그의 곁에서 기도하는 세리와 같지 않다.
라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롭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배우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한 것을 내세우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12절에서는 또 다른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저는 한 주에 2번 금식합니다. 제가 벌어들이는 것은 뭐든지 다 그 10분의 1을 바칩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정기적으로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 한다고 자랑합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주권을 잃은 애굽의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 민족의 현실을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성전과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소득의 11조를 바쳤습니다.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은 자신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파 사람은 자신처럼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13절에는 세금업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세금업자의 기도는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그런데 세금업자는 멀리 떨어져 서서 자기 눈조차 하늘로 쳐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가슴을 치며 말했어요. 하나님 저를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세금업자는 성전 건물에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 서서 눈을 하늘을 향해 들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자기가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고백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금업자는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거둬서 로마 총독에게 가져다 바쳤습니다. 세금업자는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격 없는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세금업자는 특히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죄가 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 핑계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변명 늘어놓다 보면 많은 변명을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금업자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4절 말씀은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평가 또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 새한글 성경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의롭다고 인정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다 낮아질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겁니다. 이 구절에서 당신들, 이 당신들은 누구냐면 9절에 나오는 자기네가 의롭다고 굳게 믿고 남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평화롭게 자기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세금업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금업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대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화롭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한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자기네가 의롭다고 굳게 믿고 남들을 업신여기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자신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느라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을 주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사람 때문에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14절 뒷부분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다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인 바리새파 사람은 낮아졌고 스스로 자기를 낮춘 세금업자는 높아졌습니다. 높은 사람으로 여겨지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낮아지고 낮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무시당하던 세금업자는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지위가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집니다. 반면에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낮추며 긍휼을 구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높아집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처럼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그는 수치를 당하고 낮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행동은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반면에 세금업자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기도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자기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금업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 사는 것,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은 것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 잘나거나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주목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이러한 은혜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요 주님의 은총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높이시고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오니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사람을 주님의 백성으로 존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